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씩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학부모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선생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도에서 만든 제도이겠지만 거기에 무슨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한동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았죠. 왜 나라에서, 정부에서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최고의 연구진들이 그 책을 만들 텐데 그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이 공교육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을 보육기관, 다른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맡깁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당연히 가르치는 것이 맞지만 또 다른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으로만 모자라서 학원에 보내고 또 사교육에 도움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만 다니면 되죠. 저희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은 하도 놀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지성과 또 인성과 덕성을 겸비하는가? 또 그렇지도 않죠. 아이들은 더 피곤해하고 인터넷과 게임에 중독이 되고 또 학업과 입시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또 졸업을 해도 취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다니며 공부를 하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교육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그 교육 환경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를 했죠. 지금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주는 학교에 가고 한 주는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교육 환경을 보면서 다들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의 답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과연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요, 자녀 교육의 달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을 지금의 교육부 총리나 교육감을 시키면 정말 교육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자녀 교육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잘 할 수는 없겠죠.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켰는가? 오늘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 번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교육은 보여주는 것이다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정보를 주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여주고 또 경험하게 하고 또 느끼게 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100마디 말을 해도 한 번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이거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다 봤거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교육시켰는가? 첫 번째는 그는 자녀를 사랑으로 교육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이삭을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 이러한 수식어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도 종종 보면 뭐 늦둥이라고 해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뭐라고 하셨냐?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녀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씨앗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때요? 씨앗은 안 먹잖아요. 씨앗은 거의 간직하고 또 남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치 씨앗 같은 그런 귀한 자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양육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사랑으로 이삭을 키운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교육을 받은 이삭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진정한 사랑이 전달이 되니까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한 번에 그 땅에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 지방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뭐 흉년이 들면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근데 그랄 지방에 갔더니 어때요? 그 그랄 지방 사람들이 말 그대로 텃세를 부리는 거죠. 운물을 파면 와서 메꿔버리고 운물을 파면 메꿔버리고 막 빼앗아버리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삭은 결코 싸우는 법이 없어요. 화가 나잖아요. 하루 종일 그때 당시 뭐로 팠겠어요? 뭐 삽이나 무슨 곡괭이로 팠겠죠. 뭐 기계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파놓으면 밤에 와서 메꿔놓고 하루 종일 파놓으면 밤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도 이삭은 싸우는 법이 없어요. 다 화평으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려고 덤벼다가도 허허허 웃으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삭만 만나면 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러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벌써 도망갔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고령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청년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힘에 눌려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지금 그는 제물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그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교육하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되겠죠. 그럴 때 분명 우리의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교육할 때 예배를 교육시켰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채우고 아들 이삭과 또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지금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가고 이삭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나무를 지고 가는 거죠. 번제에 태울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되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과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경험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6개 주랭랑을 쳐서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근데 그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리이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여기 보니까 번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죽여가지고 그 피를 양동이 대야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제단 근처에 다 뿌리고,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다 탈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것은 동물이나 짐승을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나아갔던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슴이 찡하죠. 과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제단 앞으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눈물을 뚝뚝 흘렸을 거예요. 이삭은, 아들은 수많은 생각이 스쳤겠죠. 과연 아버지가 나를 이거 죽이려고 하나? 이거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왜냐?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마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아멘했던 사람은 이삭이었을 거예요. 승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 그것밖에 너 공부 못해? 너 그것밖에 못하겠어? 누구 닮아서 그러냐? 나 닮아서 그렇죠. 예.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처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살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그는 철저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 것이죠. 이삭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에 동참을 했어요. 중간에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번제물이 되는데 희생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가 예배 훈련을 잘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번제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듯이, 또 이삭이 기꺼이 자신이 제물이 되려고 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몸까지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배의 중요성,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이렇게 쌓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결박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은 그때서야 정말 아빠 말이 정말이었구나. 내가 번제할 내가 희생 제물이었구나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결박되어서 번제물로 그 나무 장작 위에 그는 올려졌습니다. 이제 불만 붙이면 이제 번제물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그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는 순종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에 기꺼이 자신이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아들 이삭도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그 순종의 교육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집 애들만 그런가요?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나 부모는 늘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갈수록 이 순종에 대한 교육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의 주장을 이야기해, 이렇게 세상은 학교에서는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무슨 순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절대 순종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내 뜻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 경외는 어디까지 갑니까? 심지어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마치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고 키우는 게 잘 될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는 게 잘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죠. 오늘 1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창세기 26장 말씀을 드렸는데 흉년이 들었다 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랄 지방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거기도 당연히 흉년이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희한한 게 그 이방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예배하는 자녀들로, 또 순종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교육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책임지시죠. 여러분, 교회학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매년 우리 교단만 매년 교회학교 아이들이 10,000명씩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10,000명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1,00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100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올해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10,000명에서 12,000명씩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단만 줄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투자하고 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 구라파의 교회들,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교도 신앙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청교도 신앙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역사학자들은 그들의 조상을 해적의 대명사인 바이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이킹은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들인데요. AD 8세기에서 10세기경에 노르웨이나 덴마크, 그 유럽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쪽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가 앵글로 섹슨족과 함께 그들이 함께 연합을 하면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조상들이 됩니다. 이 바이킹족은요, 상당히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머리가 좋은 것으로 해적질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특히 유럽 북쪽은요,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쪽 저쪽 가서 양식을 훔쳐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우리의 후예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예들을 훌륭하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깨끗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처녀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처녀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독교 처녀들을 그렇게 마구 잡아와서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들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만은 신앙으로 키워야겠다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거룩과 순결의 아이들로 키우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나중에 청교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사의 나라인 영국의 근간을 이루고 이후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미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선교사들이 다 이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왔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또 예배하는 아이들로, 또 무엇보다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교육할 때 분명 이 아이들은
가정과 가문을 빛낼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살리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돌봐서 주님 교회 기둥같이 일꾼 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는